시편 48편에 있는 말씀은 46, 47, 48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왕권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3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그런 시를 시온의 노래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 성 자체가 아름답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시는 48편의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썼을 때 이제 학자들 얘기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고라 자손이 그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얘기를 듣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여호사밧 때 쓰여졌을 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굉장히 굳건하게 이렇게 세웠는데 갑자기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모압, 암몬, 마온, 아람의 여러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약 100만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면서 온 백성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너희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레위 자손들을 앞에 세우고 그러고 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미친 소리예요. 전쟁터에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지 무슨 근데 전쟁터에서는 무기가 최고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이렇게 전쟁이 붙었는데 무기면에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제가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참 왜 이렇게 죽을 길로만 들어가는가 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무기 차이가 너무 나면은 이게 전쟁을 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폭망하는데 사람들이 폭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무기가 전쟁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찬양대를 앞세워가서 힘껏 찬양을 올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목숨을 내놓지 않은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그 레위인들을 전쟁터 맨 앞에 가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여호와를 힘껏 찬양했을 때 그들이 전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면서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현장에 나갔던 사람, 소리로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도 이제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 아버지였으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런 나라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나는 우리 조상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우리 조상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뭐가 어째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아하스 왕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이제 애굽을 치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버티고 있으니까 요거 치고 가자. 그러고서 이제 얼마나 그 아수르가 공세가 엄청났는지 한꺼번에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성을 46개를 점령해버리고 이제 그 금은 보석 300 그 돈도 갖다 주고 성전에 금도 베껴서 갖다 줬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는 이제 뭐 해요? 두 손 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성전에 있는 기물들, 금은 보석들,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베껴서 했는데도 여전히 안 된다는 걸 깨닫고서 나중에는 이제 그때 이제 안 되니까 기도해요.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죠. 18만 5천 명 한꺼번에 그냥 그 다음날 가보니까 시체가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총 한 번 안 쏘고 화살 한 번 안 쏘고 그냥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죠. 그런 과정 중에서 46, 47, 48편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한편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여호사밧 때 일이야. 그런데 어쨌든 여호사밧 때 일이 됐든 히스기야 왕 때 일이 됐든 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온 결과물, 순종했을 때 나왔던 결과물, 이것을 찬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죠. 대단하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위대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하나님이 위대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왜 믿음에 대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중요해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로다. 왜? 하나님 하신 일이 대단하시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로다. 큰 왕의 성 곡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루살렘이 대단한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예루살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 북방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이 북방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원래 남쪽에 있는데 그 성전이 북쪽에 있답니다. 성전이 앉은 자리가 북쪽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요새라는 거는 전쟁 났을 때 피난처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요새화되어 있고 그곳에 가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을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안전한 요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해.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내가 있으면 안전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사들이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했나?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완전히 이제 구닥다리 돼서 없어질 날이 오고, 돈이 없어질 날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지진이 오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학자들도 많이 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왜 그렇게 많이 나는가? 그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올려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느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는 수도로 옮겨야 할 정도로 매년마다 10몇 센치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문무는 지하수 퍼내고,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번에도 물난리 나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비가 와서 폐해를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지하수를 너무 많이 파내고, 이제 한다고, 채굴 한다고, 한다고, 땅을 계속 파헤치다 보니까, 이게, 이 밑에 힘이 떨어져가지고, 땅이 물을 흡수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이거저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후도 그렇고, 이제 물에 잠기고,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해. 왜? 하나님은 요새니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거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왕들이 놀라고 빨리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원래 치러 온 건 아닌데, 이제 그 아수르에서 애굽을 치러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이 있으니까 이까지껏 하고 그냥 가볍게 치고 지나가려 그러는데 거기서 놀랬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여기에서 다 당하는 거예요. 힘이 센 왕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근데 어느 때만 그러는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요새로 요새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 유다 땅이 무서웠는지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의료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산모가 해산하러 들어갈 때 신발을 이렇게 놓고 들어가면서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지. 목숨을 걸고 애를 낳았다는 거죠. 그때는 왜? 그런 얘기들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애를 낳다가 죽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죽기도 하더라고요. 애하고 같이 죽기도 하고. 무슨 이유는 모르지만은, 그만큼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그랬겠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생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그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그만큼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 얘기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다 그들의 부요함,
다시스라는 곳은 성경에서 다시스로 나올 때 여기는 스페인이랍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배를 얘기한다는 거는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는 거. 그만큼 이게 다시스의 배라는 거는 많은 물품을 싣고 부요를 상징하는 그런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이 동풍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때 많이 쓰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에 덮인 땅이 어둡게 되었으면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킬 때는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3장 15절에도 보니까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라. 동풍이 오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에서도요,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니까 그 요나가 이제 징계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랑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랑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이 이 징계로 쓰실 때 동풍으로 쓰는데 지금 이 성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한번 밟아보자 하는 사람들을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듯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모스 4장 13절에 보니까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은 바람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바람도 동풍을 샥 불게 하시면 아무리 화려하고 보석이 많다 해도 동풍의 바람으로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이 들은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조상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경험을 봐. 오, 조상들의 하나님이 진짜네. 우리가 들은 거가 진짜였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성 안에서 백성들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는 아수르를 못 이겨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다 없어졌어. 다 죽어버렸어. 그랬을 때 우와,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죠. 우리가 소문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귀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을 해보면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시편 48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실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의 간증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경험해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신을 버려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불신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나올 게 없어요. 내 영혼을 위한 투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만큼 후회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서 찬양하라는가? 성에서, 이 제일 첫 번째는 여기 1절에서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성에서, 그 성에서 찬양을 한다 하면 두 번째는 성전에서.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처음에는 성에서 찬양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내가 말로만 들었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 와, 우리 하나님은 대단해. 와, 우리 하나님은 대단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찬양해요. 우리가 질병이 나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나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뭐하고 했어도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감사한 사람들. 10명의 그 한센시병을 고쳐줬어도 한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았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를 쓴 고라 자손은 와, 우리 하나님은 대단해. 성에서 찬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우리를 치료왔던, 우리를 가볍게 여겼던 애들이 다 깨져버렸어. 부도 깨졌어. 우리를 치료왔다가 오히려 당했어. 그러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죠. 이 땅에는 불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인자하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까지 갔나? 땅끝까지 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예루살렘에는 새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1년에 3번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러 옵니다. 근데 멀리서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들었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했어.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끝까지 가면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뭐 어마무시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람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면은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우리 억울한 걸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이런 걸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람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유다의 딸들이라는 게 시온산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이 처음에는 성에서 찬양하고 두 번째는 전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나머지는 망대를 돌면서 그 망대가 대단한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 땅을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했는가?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하고 나서 그 성을 다윗성, 시온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그곳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성전을 짓고 그러고 나서 수도로 삼은 뒤에 히스기야 왕 때는 더 큰 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성전산까지 성을 확대하고 굉장히 히스기야 왕 때는 커졌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433년경에 586년도에 무너지고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을 때 10개 문과 4개 망대 성벽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망대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작은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1537년에 터키 오스만 제국에 재건된 건데요. 성벽 둘레가 약 4km, 길게는 6km 정도이며 성벽을 따라 8개의 성문과 성 위에 34개의 탑과 24개의 망루가 있는데 이 성을 도는 데는 1시간 3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걸으면 이 성을 다 돌 수 있는 작은 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규모의 성을 와 대단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한산성의 둘레가 9km랍니다. 여기는 4km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남한산성의 둘레가 9km며 성곽의 높이는 낮게는 3m,
높은 데는 7m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을 둘러보고 그 망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어보라는 얘기는 이 성 자체가 화려하고 어마무시하게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성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성이 요새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성을 둘러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러보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든든한 요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비록 남들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지금 복음의 대가 끊어졌다고 난리들이죠. 근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이웃에게 전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거죠. 사사기 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 거고. 전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망대를 돌면서 찬양해. 그런데 성벽을 자세히 봐봐. 이게 이렇게 요새가 될 만한 장소인가? 한번 돌아봐. 1시간 반 돌면은 우리 보통 1시간 반 돌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돌아봐.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후대에 전해야 돼. 다음 세대에 전해야 돼.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기록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오늘날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혹이 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은 믿어야 되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해요.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난 내 맘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굉장히 왜곡된 그런 신앙이 오늘날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대에 전하고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입국하고 있지 말고 다음 세대에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 하나님, 바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내가 경험했는데 이것을 너네 다녀봐. 이 예루살렘 성 한 바퀴 돌아봐. 이 성이 무슨 힘이 있고 진짜 요새가 되는가? 아니야. 너네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이 성을 돌아봐. 이 성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거야.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다음 세대에 전해.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근데 그러면 몇 년 동안만 인도하다 끝나는가? 아니라 여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은혜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14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분이 그가 우리를 10년만 인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배신만 안 때리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요새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의 오는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판타지처럼 무시무시하게 그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꿈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좀 있으면 암도 해결돼, 뭐 모든 질병이 다 해결돼, 뭐 죽지도 않아, 뭐 하지도 않아,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그 핵전쟁 날까 봐서 요즘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하로 이렇게 전에는 깊이 파가지고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지금 무슨 뭐라 그러던가 새로운 공법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깊이 들어가 있으면 핵전쟁이 나도 괜찮고 뭐 어떤 곳에서도 안전하다고. 그러니까는 그곳에 이제 그 사람들이 요새가 된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각이 지금 뒤틀렸다고, 지구의 지축이 옮겨진, 지금 이렇게 자꾸 비틀어진다고 하는데 한 번은 흔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천년만년 살고 싶어도 그분이 오라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을 돌면서, 그러니까는 성을 돌라는 얘기는 현실을 똑바로 쳐다봐 이 얘기예요. 이 성이 대단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은 이렇지만은 이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셔. 중간에 버리는 일 없어. 중간에 절대 대마처럼만 안 되면 돼요. 대마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흔들려도 요새 속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서 그곳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